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시대들을 지호서대학교에 불러주시고 이 강당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시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또 갖고 있던 생각을 믿음 속에서 굳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호서대학교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그 전에 한번 우리 이곳에 왔었던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작년이든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감사해요. 이번에 처음 우리 호서대학교에서 이 집회를 갖게 된 것,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과 또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환영하고 여기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께서 좋은 기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호서대학교는 예수 중심의 대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학이고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어떠한 재능과 은혜를 주셨을까, 은사를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278페이지 12장에 5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니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혜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나를 소개하는 우리 형제님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찍 공부하고 일찍 박사학위를 받고 일찍 교수가 됐던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시험을 잘 봤어. 여러분 시험 잘 보는 거 좋아요? 맨날 집에서 점수 좋은 거 받아오라고 그러시니까 시험 점수 잘 많았으면 참 좋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서 만점을 받아오라. 그런데 꼭 만점을 받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전국 국가시험이 되는 걸 봤어요. 이거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 수능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전부 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쟁 중에 있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피난을 갔어요. 그걸 6.25 동맹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한 지 2년 조금 되자 말자 할 때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그러고 남침을 해왔어요. 나는 그때 서울에서 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에서 남침을 해야만 격퇴를 하고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6월 25일에 쳐들어 내려왔는데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어요. 북한 군대가 인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 밑에서 다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인민재판이라고 그러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학교에 오라고 그래놓고는 의용군에 나오라고 그래서는 군대에 뽑아가고 그래서 그 6월 25일에 남침을 시작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하고는 전쟁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천안, 대전 다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다 갔어요. 그때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유엔군 16개 나라에서 유엔군이 한국에 오게 되고 반격을 시작해서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들 기억하시냐. 아마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젊어서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정말 북진을 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중국 공산당 군이 대규모로 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후퇴를 하게 될 때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피난을 남쪽으로 왔어요. 나도 그때는 우리가 국민학교를 했어요. 6학년 때 겨울에 기차를 타고서 근데 기차가 객차가 아니에요. 화물차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흘 동안이 걸렸어요. 요즘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걸리거든요.
있는데 나흘 동안을 1월 초 추운 눈 오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을 피난 가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시험이라는 시험을 봐요. 여러분, 국가시험을 보게 되면은 점수를 받고 그 점수만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중학교에 가게 됐다 이거죠. 근데 나흘 동안 기차 꼭대기에서 부산을 내려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편찮아지시고 피난 가니까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우리 5남매하고 부모님이 있으면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피난민들 많이 보죠? 탈북자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중국으로 도망을 가요.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잡아서, 그래서 그 소에다가 끼는 것처럼 이 갈고리로 끼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면 처형을 나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도 배고프고 아프고 하니까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거기서는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내보내니까 그 도망갔다 하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 방에 있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일반 동포들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피난을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결국은 굉장히 아파지시게 됐는데, 국가시험이 7월 30일에 보는데 7월 31일에 보는데 7월 30일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 어머님이 오늘 저녁을 남기시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나는 국가시험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시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또 울면서 울다가 깜빡 자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돌아가신다는 우리 어머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고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연필을 깎고 계세요. 연필을 깎으면서 날 보고, 그놈아야, 이 연필로 시험을 보면은 네가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 성적 때문에 신문에 네 이름이 날 거라. 그리고 연필을 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신다는 어머님이 시험 보러 가는 내 연필을 깎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연필 깎아주신 어머니 계세요? 아버님이 연필을 깎아주세요? 그게 가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힘이 나서 그 연필을 가지고서 그냥 시험장으로 갔어요. 시험장이라도 이렇게 교실이 아니에요. 창고 속에서 가만히 여러분 봤어요? 가만히를 깔고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봐서 신나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3시간 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의식불명이었어요. 그러고서 8월 2일에 의식불명으로 이제 7월 30일에 내가 시험을 보고 8월 2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난이니까 공동묘지에다가 모셨다. 얼마나 울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5남매 가운데인데 제일 막내는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
그리고 그때는 난 예수를 아직 집안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두고 아침마다 우리들이 모여서 어머님 사진 앞에서 절하고 상식을 올려. 상식이 뭔지 알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밥상을 차려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우리들끼리 밥 해먹고,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갔다 오셨는데, 하루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데, 하루는 들어오시더니 어머님 사진 앞에서 그렇게 울으세요. 막 우신다. 근데 손에는 신문 한 장을 들고 계세요. 그 신문 한 장에 전면 기사에 피난 학생 정아무개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로 1등을 해서 신문에 이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1등을 하니까 어느 학교도 다 갈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경기중학교에 지원을 해서 전국에서 1등이니까 경기중학교에서도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라 하는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중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500점 만점에 1등하고 2등 차의 점수가 75점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날 보고 대학 입학 검정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4월에 이제 고1이 됐는데 7월에 대학 입학 검정시험을 또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또 신문이 났어요. 검정시험에서 사상 최고 성적으로 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 물리과에 들어간 거예요. 내 얘기지만 내 자랑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맨날 공부해라.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젊은이들이 새벽에 학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공부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나면은 땅이 끝나면은 합창단에 가서 합창을 하고 웅변반에 가서 웅변을 하고 소년단에 가서 소년단 캠프하고 가야금 배우러 다니고 가야금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가야금을 하는 분이 누구세요? 이화대학교의 황병기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보배 같은 분인데 나보다 3년 선배인데 그건 뭐야? 한국 사람은 가야금을 배워야 된다고 날 데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공부한 일이 없어. 맨날 놀러 다니고 연극반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연극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은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왜 전국에서 1등으로 국가시험을 붙은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장가 갈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날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해요. 반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시험도 날 보고 내라고. 그래서 시험을 내려니까 아주 어렵게 하면은 다 못 쓸 것 같고 너무 쉬우면 다 100점 맞을까. 어떤 문제가 재밌을까? 어떻게
시험 문제를 재밌게 낼까? 그거를 연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돼야 돼. 그래서 친구들 둘이 앉아놓고 칠판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걸 해봐요. 그때가 제일 공부가 잘 돼요. 혼자서 깜깜한 데서 이러고 있으면은 잡념이 생기면 안 돼요. 선생님이 되면 누가 무슨 질문할 줄 모르니까 잘 준비해서 정리를 해서 가르쳐야 돼요. 시험 문제를 내봐요. 시험, 여러분 1시간 내 보던 시험이면 1시간에 몇 문제를 낼까? 흥미를 해야 될까? 2시간 보는 시험이면 2시간에 몇 문제를 낼까? 어떠한 문제를 내면은 참 재미있고도 어렵으면서도 그렇지만은 다 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 내실 때 학생들 가르친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니까 국가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그냥 졸린데 이러고 앉으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TV 보고 싶으면 봐요. 정말 그래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요. 그러나 하루에 한 몇 시간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기분 좋게. 공부도 재밌잖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얘기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만 완전히 딴 생각 안 하고 선생님 말씀 보면 그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 낼지 여러분 금방 다 알아요. 왜냐면 가르치시면서 이거 중요하다면 거기다 싹 마크를 해두라고. 그건 시험 문제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그러한 깨끗한 생각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우리는 아침에 학교 가서 학교 소재를 했어요. 변소 소재도 하고 다 했다. 그러고는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았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다. 얼마나 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요즘과 같이 맨날 공부해라 점수 잡아.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학교 일찍 가서 소재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딱 시작이 되면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중요한 걸 탁탁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배고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잘 사는 친구들이 점심을 도시락을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2개씩 갖고 와. 우리끼리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친구들한테 가만히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점심 때 다들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하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도 안 해요.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부러우질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것이도 못 가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도시락 하나 더 갖고 와서 배고픈 친구 주고, 노트북 살 때 돈 있는 사람은 하나 더 사가지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내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자기만 점수 잘 받으려고 자기 노트 해가지고는 친구도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 이 방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친구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피난 갔기 때문에 탕자
강의실 속에서만 공부를 했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친구들하고 정말 같이 살았다. 공부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얼마나 재밌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송도라고 알아요? 그 부산에 가면 바다 거기 가서 나무를 심었어. 왜냐면 우리가 적십자 단원이 됐다고. 이 중에도 적십자 단원 많죠? 적십자가 모으는 거예요. 응급구호도 배워요. 그런 것도 보고 자기만 맨날 공부만 하라. 공부가 딱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중만 하게 되면은 선생님하고 정신이 같아지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뽐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잘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서 대학을 그때 물리과가 어려울 텐데 들어가니까 너무 친구들이 그리워서 석 달 동안은 대학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어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친구들을. 옛날의 친구들. 서로 반말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친구들. 나는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 와서 진짜 가까운 친구들 또 몇 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그룹이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생 동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을 가면은 월반을 2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앉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아나 수학을 할 줄 아나 시험은 잘 봤지만 실력은 없다고. 여러분 실력하고 시험하면 같지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실력이 많은 학생이 반드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실력은 좋은데 아직까지 시험 보는 테크닉이 모자라서 잘못 점수가 안 나는데 테크닉만 알면은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탤런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해. 내가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년을 월반을 하니까 1등에서 꼴등이 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2학년에 뭘 배우는 줄 알아요? 3학년에 뭘 배우는 줄 알아요? 하루는 영어 교실에 들어갔어요. 한 200명이 앉아있어요. 아주 무서운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셔요. 그런데 뭘 가르치시냐면은 칠판에다 나와서 선생님이 읽으시는 걸 받아 써라 이거예요. 여러분 200명 앞에 앉아가서 칠판에서 받아쓰기 해봤어요? 지금 내가 나와서 내가 영어 하는 거 받아쓰려면 받아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렵지. 그런데 나는 머리를 빡빡 깎고 앉아있는데 전에 나가 그래서 앞에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하지. 그런데 영어를 쓰기 시작해. 말씀을 하시자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3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얼어서 했더니 선생님이 너 오늘 고등학교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지. 이 서울대학교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나오고도 전체에서 2등으로 붙은 학생이 있는데 너 같은 엉터리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전체에서 2등으로 들어갔다. 근데 받아 못 쓰니까 그런 고등학교 1학년만 하도 2등으로 들어왔는데 너 같은 바보는 받아도 못 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확 웃어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놀라신 거예요. 엄하게 얘기하셨는데 학생들은 와 웃고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공부는 절대로 뛰어가서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 내가 계속해서 했으면 더 공부 잘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월반을 했기 때문에 중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졌어. 공부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줄 자신만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내가 그때 갖고 있지 못했다. 나는 미적분도 못했고 나는 뭐도 못했고 어떻게 이걸 따라가지?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나왔어요. A가 셋이고 B가 셋이고 C가 셋이야. 내 평생에 B를 받아본 일도 없고 C를 받아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낙담을 했는지 몰라요. 괜히 월반을 해서 들어왔구나.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A, B, C에서 비평균이 되면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C도 많고 D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생이에요. 비평균도.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도 따라가야구나. 1학년 2학기 때는 6개는 A고 3개는 B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23살에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다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니까 오늘은 그 얘기만 하고, 뭐냐, 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왜 우리가 공부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미술 잘 그리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학교가 미술을 참 잘해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예술학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근본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이 학교에서 우등생 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 빌 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 대학교 2학년만 다니고 그만뒀다. 박사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점수벌레 되는 건 바보예요. 그러나 허송생활하는 건 더 바보예요. 하나님이 자기할 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주신 것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캠프가 무슨 캠프예요? 비전 캠프예요. 여러분이 친구들 어떤 집은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집안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나 많은 사람 봤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식들은 엄청나게 검소하게 겨루신다. 여러분 집안이 부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비싼 것만 주시고 돈 막 쓰게하는 부모님은 바보예요. 내가 확실히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가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 천하의 바보라.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고, 자기 권력만이 아니라, 자기 명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이걸 맡겼을까? 이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탤런트를 주셨지? 날 보고 돈만 많이 벌으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지. 여러분, 대학을 가더라도요, 쓸데없이 스카이 대학만 갈 생각하지 말아요. 스카이 대학이 뭐예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내가 얘기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호서대학교가 다 좋은 건 아니야. 몇 분야, 디지털 경영학과, 디지털 문화학과, 연예과, 그런 데는 서울대학교 저리 가라. 왜 그러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공과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 법대가 좋아. 비즈니스 스쿨이 좋아. 그러나 공과를 가면 어디가 좋아요? MIT가 좋대. 그런데 디지털 공학과를 가면 미시시피 대학교가 더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시시피 대학교에 들어본 일 있어요? 별로 없지. 워싱턴에 가면은 큰 대학이 3개가 있어요.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조지 메이슨이 있어요. 조지타운에 부자들이 많이 가요. 조지타운 공과대학 형편없어. 그 3대학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있는 대학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조지 워싱턴도 없어요. 조지 메이슨은 조지 워싱턴이나 조지 타운보다도 훨씬 늦게 만든 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나 나와요. 교수님. 왜 그러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학이 200군데 있어요. 학원 선생들 맨날 앉아서 수능 성적 가지고 너 수능 성적 몇 점이고 어느 대학 가라.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점수로 여러분을 본다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 그렇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러분이 왜 점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계시는데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요즘은 껌뜻하면 학원만 다녀. 나는 학원에 가본 일이 없어. 그래도 내가 23살에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고 대학교 총장도 하고 국제원자를 끼고 의장도 하고 다 해서 학원은 기능을 배우는 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나는 가장 바보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오면은 고3이 됐다고 집안에 앉아서 공부시키는 그런 학생들은 바보예요. 고3이 될수록 주일날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특별한 기능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나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르겠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라. 그렇죠? 구해야 돼 여러분이. 근데 왜 장로님이 자기 자식 보고 주일날 고3 때는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이러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이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공부를 뭘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1등을 해도 돼요. 근데 1등만이 좋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내가 1등 할 때 보니까 맨날 걱정이야. 2등이 1등이 될까봐. 왜냐면 1등은 한 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치? 스카이스쿨에는 전체 학생의 1.5%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다른 사람은 바본가? 천만에 우리나라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특별한 대학이 있고 특별한 전공이 있고 여러분하고 꼭 맞는 전공이 저기 강원도에 오는 대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거기를 가야 돼. 여러분 졸업장 하나 갖고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고 취직 다니는 거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 관리를 하고 비전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돼.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문제가 심하냐면 사람들이 모든 걸 돈만 생각한다. 돈 잘 벌으면 성공했다. 천만에 사기꾼도 돈을 많이 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내 뜻대로 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의 종이 되는 것은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많은 사람을 보고 걱정이 됐어요. 자기의 탤런트는 잊어먹고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걸 그저 복가돼서 외우고 시험만 끝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런 공부를 해 뭘 하냐? 그쵸? 나는 오남매라고 그랬죠? 우리 큰 누님은 피아노를 치셨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피아노학과 교수시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지난주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제일 큰 우리 형님은 경제학을 공부하셨어요. 은행에 쭉 계셨어요. 은행에서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을 때 사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엔 나는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 카이스트 알아요? 네. 카이스트를 내가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언제인지 아세요? 69년이가. 그래서 내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수준의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어야지 한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설을 썼어요.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에 나는 뉴욕 공과대학의 부교수로 있을 때. 근데 나를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미국에서 해외 원조하는 총책임자를 하는데 그분이 할 때 내가 쓴 거예요. 60페이지에. 한국을 도와주는데 돈으로 도와주시지 말고 한국에다가 세계의 수준이 최고 수준에 되는 대학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그분은 대학교 총장했던 분이에요. 내가 박사학위 받은데 총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읽어보더니 야, 이 말이 맞다. 미국 사람들이 돈만 주니까 중간에서 끼어먹는 사람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을 부패시키더라 이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진정으로서 친구가 친구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대로 한국에다가 대학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때 우리나라 대학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영국 가서들 우리 친구들 박사학위 받았어요. 지금도 해외 유학 가지만은 그때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 닥터 한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다가
국제적으로 최고 가는 수준의 이공계 계통의 대학원을 대학원을 만드는 게 좋은데 허시겠다 하면 미국에서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너무나 기쁘신,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없을 때 1969년에 얼마나 가난한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인데 미국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대학을 한다면. 그래서 하겠다. 근데 이 프로포설을 쓴 게 누구냐고 했더니 뉴욕 공과대학의 정아무개 교수가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날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70년 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어로 쓴 그 사업계획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종호텔에 가서, 여러분 세종호텔 서울에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경제동향보고회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서 발표를 해라 이거예요. 그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들이에요.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학도 많은데 왜 새로운 걸 만드냐. 근데 그때 재무부 장관 했던 나중에 총리가 되신 분인데 남동구 총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아직도 발전을 안 하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려면 새로운 정말 세계적인 이공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하셨어요. 한다. 이거는 교육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제개발 프로젝트다 해서 다른 대학은 다 교육부 밑에 있는데 이 대학만 과학기술청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카이스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한참 연구할 때내 박사학위 학생이 20명이나 됐을 텐데 정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네가 시작한 이 일이니까 나와서 직접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내 나이가 32살이야. 32살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니까 총장을 시키는 게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총장을 해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71년에 귀국을 해서 77년까지 그 카이스트를 만드는 일에서 교수 뽑고 건물 짓고 실험기구 오고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을 시작해요. 저녁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그 일이 내 꿈이었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 가서 소위 말하는 러비를 해야 돼. 술을 먹어야 돼. 그래서 술을 먹었다. 내가 술을 먹었어. 왜?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술을 먹고 막 그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오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컴퓨터만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만 오면 천만에요. 여기는 여러분 전부를 하는 사람이시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술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주셨어요. 간이 부었어. 간이 골맞다고까지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다시 쉬러.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갔더니 우리 아들이 또 아파. 아들이 아파서 기도해.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82년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냥 은혜를 받아. 눈물이 나고, 그래. 그 눈물이 날 때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말씀이 들려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해본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 잘했어요. 건강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맨날 칭찬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 날 보고 맨날 효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말 잘 듣지, 공부 잘하지, 건강하지, 뭐 신분에 나지.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해보니. 우리 아들은 아파요. 10살 때부터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까다로워져요. 투정을 부려요. 학교도 자주 못 가니까 공부를 못해.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콩팥 하나도 나눠줬다고요. 콩팥 이식에서 나는 왼쪽에 콩팥이 없어. 우리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감사를, 내가 사랑을 줬지, 내가 감사를 해.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너를 십자가 밑에서 기도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느라고 네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네 아들 때문에 네 온 집안이 지금 은혜를 받게 됐다. 우리 처가도 전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우리 형제도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걸 위해서 고생하고 아픈 네 아들이 효자지, 네가 효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한 지 아들이 진짜 효자지, 세상적으로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런 게 효자네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 잘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우는, 그게 내가 은혜를 받고 본어게인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뭐예요? 거듭난 예수 제자들.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꽁치를 했어. 학교에 시험만 보면 빵점이에요. 시험만 보면.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때부터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면 보이는 게 누가 가르쳐줘야 요거 공부하라. 성령님이 가르쳐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고등학교 때 제일 꽁치했던 사람이 비öl리사 시험에 붙고 얼마나 그냥 외우는 것도 금방 외워지고 보는 것도 금방 보여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비전을 가져요? 그렇죠? 쓸데없고 사탄의 유혹의 비전만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21세기에 쓰시겠다는 나라라고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21세기에 쓰시겠다고 선정한 나라라고요. 민족이라고요. 이게 지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로렌 커닝ham이라는 분 아세요? 우리 학교에 이제 8월 13일에 오세요. 8월 4일서부터 오상리 기도원에서 특별 부흥회를 하시는데 혹시 시간 있으면 한번 가봐요. 그분은 20살 때 초부터 유명한 예수님. 여러분 혹시 예수전도단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수전도단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전도단을 시작한 분이 로렌 커닝ham이에요.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고 한 책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 사람 책이 많아요. 그분이 오세요. 바로 우리 학교에도 방문하시는데 그 로렌 커닝ham이라는 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전도단의 간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이에요. 전 세계 120나라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에는 열방대학교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주도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원주에도 열방대학교. University of the Nations. 너희는 모든 나라에 접속을 정말로 성령, 성과 성령,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했다. 그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70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봐라! 내가 쓰는 민족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민족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그 복음이 전파돼가요? 소아시아하고 마케도니아, 지금 히라, 그리스로 갔다. 그렇죠? 근데 그 불결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크게 용성하더니 사치를 하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독일로, 불란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중세를 왜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중세에 많아요. 건물도 많이 줬어요. 성전도.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꾼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분 알죠? 웨슬리 형제들이 큰 복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뜨거워져요. 그 복음을 들고 간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고 카나다다. 근데 그 미국에 갔던 그 복음이 20세기 초에 어디로 오기 시작한? 동양으로 온다. 동양으로 왔는데 20세기에 그걸 온전히 시작할 때 엄청난 복음의 전파를 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 일본은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25%가 지금 믿고 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이 있은다면, 신앙 부흥이 있은다면 경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로렌 커닝ham이 70년에 기도를 드리는데 봐라 이거예요. 시대마다 내가 쓰는 민족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쓸 민족이 누구냐? 최근에 나는 노르웨이 사람을 썼다. 뉴질랜드 사람을 썼다. 사실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또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세요? 그분할 때, 요 다음에 21세기에 들어가서는 내가 쓰는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한국이다. 그러고 남아프리카를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남아프리카를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70년 남아프리카는 형편없는 나라예요. 인종차별주의 나라예요. 흑인들은 그냥 몰아세워버리고 백인들 우월권으로 사는 나라. 그러니까 로렌이 깜짝 놀랐어요. 코리아, 한국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71년에 한국을 왔어요. 여러분 71년 내가 카이스트를 시작한 그때예요. 우리나라 형편없어요. 화장지가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변소를 가려면 화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특별히 사다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신문지를 썼다. 부모님께 여쭤봐야 내가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랬어. 화장지. 지금 북한에 가면 화장지가 부족해. 가난한 나라들에 가면 화장지가 별로 없어. 여러분은 그냥 막 쓰고 던지고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버리는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자기 먹을 만큼만 간단하게 먹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생선도 잡아야지 반찬이 될 거 아니에요. 고기, 소를 죽여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 점만 먹고 버려서 쓰레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말씀, 제발 먹을 것만 상에다가 올려달라. 먹을 수 있는 것만 많이 주는,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 나도 너무 뚱뚱해서 조금만 먹어요. 운동을 별로. 그래서 로렌이 71년에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로렌 커닝ham이 내려서 보니까 이게 너무 가난한 나라야.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시청항까지 가는데 15분이면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로렌이 25년 뒤에 1990년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서울이 변해졌어요. 고층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지를 깜빡 못 알아들었다. 왜 우리를 식량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옷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마음대로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식도 공부하게 해주고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낸 게 뭔지 아세요? IMF라고. 1998년에 IMF를 보냈어요. 이 나라 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실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쾌락해서 음란한 짓이 나오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미신만 쫓아다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할 수 있어요. 북한이
공격을 하면 서울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가 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거짓말들만 해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정치인들. 똑똑하다 천만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서 꿈에도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 보고 그래. 절대로 선생님이 안 계셔도 정직하게 시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 낙제를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음란 비디오나 보고 그러는 학생들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몰래 부모님 몰래 봤으니까 괜찮 천만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지가 또 하나님이 아신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정직해야지. 정직해. 법대로 살아야지. 나는 가끔가다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내가 사는 집 앞에는 큰 교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굉장히 많이 모여.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동차 들어가면 빨간불인데도 막 돌아가요. 뭐 털어 교회를 가느냐 이거야. 그렇게 거짓말로 법도 안 지키고 살겠네. 내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발 집안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거짓말 말고 법대로 살자. 아, 세상은 다 거짓말 하는데 왜 우리만 정직을? 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세 끼는 먹어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점심 도시락이 없는 친구가 많았다고. 우리가 둘씩 싸가지고 나눠 먹었다고. 왜 우리가 그걸 욕심이 없어,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특별 관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요. 그렇다고 신문에 나르는 것도 아니다. 내가 예전에 미국 갔더니 참 은혜스러운 사람인데 그분이 뭐든지 자기들 교회에서는 유명해지면 도망가 버린대. 이름이 나가.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 이름만이지 왜 내 이름이 나야 되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래서 꿈이 있어요. 우리가 25%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몇 프로가 되겠어? 50%가 되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전도하면 몇 프로가 되겠어? 100%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번 더 전도하고 얘기를 해야 돼.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우리가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 민족이 된다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중국의 13억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인도에 10억을 전도할 수 있어요. 동남아에 3억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음악의 소질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통해서, 글을 쓰면 글을 쓰고.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시집을 냈는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상위가 됐대. 갑자기 처음 낸 시집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시.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운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동서남북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돼.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몇 사람 보고 안 되겠다, 너희 민족을 쓰려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면 일어서야 될지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자칫하면 고생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겠다, 그 결심을 하면서 그 결심대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친구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8월 4일부터 강원도에 가요. 뭐로 간지 아세요? 사랑의 지키기 운동 들어봤어요? 사랑의 지키기 운동, 이 동네에서도 우리가 집을 104채나 줬어요. 작년에 태풍이 왔었죠? 루사. 강원도에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컨테이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11조가 뭐야?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 일을 위해서 써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써야 돼. 10분의 1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분의 2도 오고 3도 해요. 최저가 10분의 1이라고. 11조 생활. 11조 생활을 여러분 해라.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보면은 얼마나들 기뻐하는지 몰라. 아버님 모시고 가요. 어머님 모시고 가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려면 여러분이 희망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라.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걸 보여드림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젊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리 바라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비전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1세기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쓰는 그 세기임을 우리 자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